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이 말은 누구나 다 압니다. 아이들도 알고 어른도 알고 믿는 사람도 알고 믿지 않는 사람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정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데요, 손해보기 싫어서 순간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실이 귀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귀찮아서 대충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 또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남들이 안 보니까 적당히 하지, 작은 일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며 넘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과 태도와 삶의 방향을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짧은 세 구절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이 바른 삶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정직한 삶이 무엇이고 성실한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정직하면 손해본다. 성실하게 살면 안 된다. 적당히 요령을 부리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직과 성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직과 성실한 삶이 무엇이고 그 삶이 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지 이 말씀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속임을 미워하시고 바름을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 말씀에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말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9장까지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10장부터는 우리 삶에서 와닿는 그런 일들을 대조하면서 보여줍니다. 의인과 악인, 지혜와 미련한 자. 오늘 본문은 속이는 것과 공평함,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옛날에 장사할 때 아마 저울과 추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랑 장날에 가면은 막 그런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 장사하는 사람이요, 저울을 속이거나 추를 바꿔치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정당한 거래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상대를 속이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그냥 넘기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큰 재앙만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그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거는 장사 수완이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속임으로 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울을 속이는 것, 단순히 물건의 무게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는 진실을 깨트리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요즘에 저울과 추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요, 속이는 저울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쉽게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말로는 괜찮다고 얘기하면 괜찮아 괜찮아 하는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긴 뭘 괜찮아. 또 때로는 일한 만큼 하지 않았는데 부풀려서 이야기합니다. 다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실수는 숨기고 남의 잘못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서가 그것을 맡고 있는데 내가 맡은 부서에서 실수가 있어요. 나도 실수한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실수하면 어때요? 봉급이 깎일 수도 있고 보너스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했는데요. 이 친구가 너무 실수해가지고 그러면서 넘기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작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속이는 저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죠. 아까 겉으로는 괜찮다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괜찮긴 뭘 괜찮냐라고 생각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공평한 주는 기뻐하신다. 이 공평하다라는 거, 바르다, 정직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 대단한 큰 일을 해서 기뻐하시겠는가, 대단한 업적이 있어서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내 맡은 자리를 충실히 성실히 행동하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전에는 카드보다는 현금으로 거래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마트에서 이제 10,000원을 드리고 거슬럼돈을 한 2,500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나왔는데 거슬럼돈이 3,500원인 거예요. 마음에 이제 1,000원이니까 1,000원도 그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것들을 껌도 살 수 있고 뭐 빵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으니까요.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가마로. 그러다 결국에는 돌아와서 이거 잘못 계산했습니다 하고 1,000원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더 황당해하시면서 이런 분이 있나? 보통 어떻습니까? 그냥 가죠. 아싸! 오늘 아주 좋은 날이다 하고 그냥 가버리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소한 그런 모든 부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화려한 것을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바른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들키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 삶이 바른가? 그것을 여쭤보시는 거죠. 그리고 2절에서 나타나는 것은 1절과 2절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정직한 삶은 겸손이 나타나고 속이는 삶은 그 안에 교만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단순히 자신감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나는 괜찮다, 나는 들키지 않는다, 나는 조금쯤 속여도 된다, 나는 남들보다 잘났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늘 자기 계산, 자기 욕심, 자기 방법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이죠.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러한 행동은 뭐가 따라옵니까? 욕도 오거니와. 왜 욕이 올까요? 욕이 올 수밖에 없죠. 아니, 누군가 어떠한 일로 인하여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좀 속인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좀 속이면서 살아갈 수 있지. 뭐 어떠냐? 전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올리질 않죠. 그 다음에 성격이 강한 사람은 대놓고 얘기하죠. 성격이 약한 사람은 뒤에서 씹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고기보다 더 맛있는 것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남을 씹는 것입니다. 남을 씹는 것. 고기보다 더 맛있대요. 아무튼 교만한 사람은 이처럼 주변에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 무엇입니까?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잘못을 인정하고 또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남들도 다 그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겸손한 자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직과 성실한 삶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겸손한 삶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겸손한 삶에서 정직과 성실의 삶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3절 상반절에 이렇게 정직한 자의 삶은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다는 것은 남에게 영향력을 주잖아요. 남에게 신뢰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직한 자의 성실한 삶이 자기 자신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남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기 일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은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한 번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르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선택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기준이 확실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삶에서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그러한 사람은요, 사람이 붙어요. 사람이 붙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에게 사람이 붙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정직과 성실은요, 단지 남에게 보여질 인품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방향키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3절 하반절에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폐역,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대로 폐역, 삐뚤어진 마음, 뒤틀리고 바르지 않는 마음, 마음이 곧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은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아니라는 거죠. 속임수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위기를 잠시 모면할 수 있습니다. 대충 살아도 당장 별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씹어댑니다. 그리고 결국엔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남이 망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폐역한 삶, 삐뚤어지고 마음이 곧지 못한 이 행동은요,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화된 것이죠. 한 번 타협하고, 한 번 거짓말하고, 한 번 대충 넘어가고, 한 번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 쌓여갑니다. 쌓여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는 거죠. 남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나는 항상 바른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는 항상 옳은 거예요. 누가 잘못이에요? 너가 잘못한 거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곧지 못한 행동과 삐뚤어진 마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타협이, 자그마한 대충 넘어감이 쌓이고 쌓여 결국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자기가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자기는 모르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것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정직과 성실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부터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닌 내 심령의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의 상태. 그래서 우리는요, 실수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약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진실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일로 인하여 잘못했습니다. 실수하였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약해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는요,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내 삶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것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은요, 맡겨진 일에 꾸준히 감당하는 태도이죠.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든지 힘들 때든지 여전히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가 나온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정직이 드러나야 되느냐, 바로 돈입니다. 돈. 정직을 가장 잘 시험하는 자리가 바로 어디입니까? 돈이에요. 재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배 시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끝나고 돌아갔을 때 가정에서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돈 앞에서, 계산 앞에서, 손익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드러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짧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과 성실은요, 세상에서의 삶을 비춰봤을 때는요, 손해보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직과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화려하게 살아가라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단한 업적과 대단한 성취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작은 일에도 정직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기뻐하는 정직과 성실한 삶이 우리의 삶에서 습관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작은 일에도 정직과 성실한 삶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